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쎄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중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전체를 가지고 보았을 때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을 딱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지막 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저주이고 멸망인 것 같지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은 노예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암흑의 자리였습니다. 그 암흑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엇을 주었느냐?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유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사람은 자유를 가지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자유를 주지 않냐고 통제를 해버렸다고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는 그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종으로 묶여있고 광야에서는 어디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뭐가 보장이 되냐면 자유가 보장.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너희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다 자유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유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은 꼭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겠다는 의지도 있지만은 어떤 의도냐면 너희의 자유를 빼앗아서 종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자유가 없는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를 애굽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은 다시 종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사람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 역사에서 나온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을 노예로 삽니다. 바벨론이 역사는 바벨론이라는 군사가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간 것 같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다가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역사를 보는 관점과 성경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끌고 가느냐? 너희들이 이 자유를 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자유가 없는 종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냐면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되어야 된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됐냐? 바로 그것을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다니엘은 분명히 그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율법을 주었고 모세가 이 율법의 맹세대로 맹세를 하였지만은 이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바벨론에 끌려왔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지막에 그 유명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은 된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되었사오니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면은 그 유명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면서 주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냐 하면 만약에 이 백성을 진짜 하나님이 다 멸망을 해보려고 했다면은 포로로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망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그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겠다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을 했을 때 우리를 멸망시켜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주고 포로로 끌어가게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분명히 고통이고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얽매인다 그렇지만 세상을 섬겨보고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사람처럼 변덕이 많은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바벨론 굴로 가서 70년 동안 이방신을 섬겨보고 이방의 사람들을 섬겨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이고 복이란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물론 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얽매인 것 같고 이것이 붙어 있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람 하나 마음 못 바꾸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얽매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은혜요, 축복이란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자유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얽매인 것 같고 때로는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요,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이 얽매이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또 예배드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임을 알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놓지 아니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붙들며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안에, 오늘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